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선물이라고도 하고 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나 그 상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데, 상 주신다는데 내가 받은 그 최고의 상은,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상 또 선물, 그 중에 으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미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큰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지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라남, 성장에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성장에는 잘하는 성장이 있는가 하면은 잘 안 하는 성장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있어서는 잘하는 성장,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하는 그 은혜, 그 애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는 성장, 정말 하나님 바라시고 고대하시는 것이죠. 잘하는 성장은 어디에 있을까? 로마서 10장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건강하게 믿음이 더해지고 잘 성장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들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들음 속에는요, 움직임, 성경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순종이 가득 담겨 있는 의미의 말씀이 들음이에요.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이야기를 할 적에, 야, 저 아무개는 정말 말을 잘 들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아무개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막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한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쁘고 고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 여기에 믿음의 좋은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음, 이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장 1절로 가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부족한 저의 지식과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보면 정말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적에 내 가슴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쩜 신기하게 느껴져. 내 눈에 믿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중의 으뜸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 보이지도 않고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공기가 있어서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해가 되기 전에 내 가슴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확신이 내 가슴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아직 내 손에 오진 않았지만 오고 있음이 느껴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내가 생각하기는 힘이 들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너무 간단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쪽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내가 구하고 바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상을 주신다.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 하면 내 손에 잡힐 때까지, 내 품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어떤 때는 짧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또 굉장히 길어요. 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받아야 될 그 일,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가벼운 일인데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무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확신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지만 내가 감당을 해야 할 일이 그 안에는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갈 적에 하나님께서 늘 밝고 훈훈한 바람과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거센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먹장 구름이 낄 때가 있고 뜨거운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이 맞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루실 것이냐? 오만 가지 생각이 맴돌 수가 있어요.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어지럽고 하나님은 분명히 확신 주셨어.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시면 내가 알아. 주님도 찬송도 해. 감사도 해.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을 보면은 아직 달라진 것이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부여잡고 내가 나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냥 날마다 노래 부르고 손뼉 치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볼수록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느낍니다만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갑니다 라고 하는 삶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을 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그냥 당장 가서 사서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장엄한 일입니다. 장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멋진 일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 손이 나의 삶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신기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신기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봐서는 이해를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해를 하면서 삽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차지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차지하면서 삽니다. 그 입술이 달라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자. 좀 더 기다리자. 이 말이 막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 이런 말이 입술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풍성해지면서 그 삶의 모양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를 따라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난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때 있잖아요. 부모 마음은 이렇다. 하나님은 하나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거. 너 믿음으로 살 때 이런 부분 힘들었지. 예, 너 이런 부분도 힘들었지 않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거라.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구하면 네가 받는다. 그래서 네가 나 증거하게 되는 거야. 내 영광 말이야. 라면서 오늘 또 몇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어쩌든지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온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예요.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계속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싶으면서 그곳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온갖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우주의 기원, 천지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설명하고 설명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 이래 확실하게 설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3절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이 투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이 구약성경 창세기서 4장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형이요, 아벨은 동생이에요. 형제였거든요. 그때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께 단독으로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렸잖아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계를 꾸리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직업하는 일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를 두 사람이 다 같이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애써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에요. 딱 하나, 믿음으로. 아니 가인도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인도 믿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벨만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4장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 정도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 이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표시된 말씀 속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묻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거든요. 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양의 첫 새끼 하면 단순히 양이 낳은 첫 새끼를 드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 10마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 5마리가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5마리가 낳은 첫 새끼 중에 1마리를 그냥 갖다가 드렸다 이 말이 아니고 5마리가 낳은 첫 새끼를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가서 찬찬히 살핀 거예요. 5마리를 다. 그래가지고 그 5마리 중에서 가장 실하고 흠없고 온전한 1마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나 예배 드리고 왔거든. 이 정도로 될 일은 아니다. 내가 과연 아벨처럼 온 정성 다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벨처럼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에녹을 잘 압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버렸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 에녹을. 이야,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갔을까? 궁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내가 데리고 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거나 할 적에 그 증거를 내 안에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그냥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졌던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밝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이니까. 창세기에서 5장 24절 보면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인데 그 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습니다. 동행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이것만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같이 있다고 함께가 아니고 같이 걷는다고 동행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도 한쪽 사람은 왼쪽 벽 보고 한쪽 사람은 오른쪽 벽 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신가, 이건 함께가 아닌 거거든요. 한 지붕 안에 있다 이 정도뿐인 거예요.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오손오손 손잡고 이야기하면서 눈 맞추면서 가는 거, 이것이 동행이지. 나는 저쪽 보고 걸어가고 당신은 저쪽 보고 걸어가고 그러면서 함께 걸어간다고 이것이 동행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에녹 자신이 하나님께 끌려가서 사랑의 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 계획에 맞추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서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사랑은 반드시 순종과 어깨를 같이 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킬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 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나대로 산다면 이건 그냥 하나님 부르고만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미 에녹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에녹은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너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이에요. 우리 그렇게 때로는 찬양하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고 노래는 하고 입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천국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는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 이건 하나님이 바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라 하십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 누려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 주인 삼고 내 삶에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고 장차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천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는 게 감사하면서 무슨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만사 형통하리라. 바람이 안 불어서 형통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간다. 이것이 형통 아닙니까?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는다 이 말은 부른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의미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에요. 이게 찾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 마음가짐이 남달라요. 적어도 두 가지가 확실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은 계신다. 계신다 그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기쁨의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또 부르고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과 오손도손 이야기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 무척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물으면서 대꾸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느니 왜 내가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고. 바쁘다고 투덜댑니다. 시간 없다고 투덜댑니다. 나 좀 쉬도록 놔두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예, 찾아야 합니다. 언제 찾아야 합니까? 지금 찾아야 합니다. 바쁘다는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하는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쉬고 싶다고 하는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제 삶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가장 바쁜 날도 지금이고 안 바쁜 날도 지금이더라고요. 어제는 가버렸잖아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들, 가장 시간이 없는 날도 지금이고 시간이 남아서 돌아가는 날도 지금이고 가장 쉬고 싶은 날도 지금이고 아이고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 하는 날도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찾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고 밝은 내일이 보장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지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방송국의 한 여자 아나운서를 봤어요. 그녀는 오늘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고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가장 중하다. 그 모토를 가지고 사는 여성인데요. 카메라가 그녀의 하루 아침에 하루 일을 할 계획표가 빽빽하게 적혀있는 것을 싹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몇 시 무슨 일 누구 만나고 뭐하고 어디 가서 뭘 배우고 뭘 살피고 뭘 체크하고 써져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큐티 이게 딱 붙어요. 예수 믿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그 바쁜 와중에도 저는 아나운서 하면은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가면은 그냥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말하고 말만 또박또박 잘하면 되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의 실력 향상에 준비를 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성경 읽는 시간을 적어놨어.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가 깨달은 거 시간 이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고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가장 중하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다시 보였어요. 얼마나 이쁘게 보이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 미루면 후회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미루면 평생 후회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도 저 말씀하셨는데 교회만 오늘 목사님이니까 뭐 당연히 저 말씀하시지 라면서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성경에는 상급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상 중의 상? 야, 하나님은 상 주신단다. 상급 중의 상은 상급은 도대체 뭘까?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확 풀려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고 그냥 진급을 하고 그냥 멋진 집으로 막 이사를 가게 되고 막 길이 확 열리고, 이것이 상 받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 중에 상, 상급 중에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상 중에 상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그분이 못할 것이 없고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다. 최고의 상이에요. 최고의 상. 내가 그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거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도,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말 없이 피도 오지 않은데 방주 지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상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